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제 목소리가 안 좋고 말씀을 듣는 중에 거북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목소리가 이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만 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3차까지 저는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15분 동안만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오랜만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주책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엑기스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종의 3가지 오해인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분에 대한 설교를 세밀하게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직분자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제 나이를 생각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제 나이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학 숙제를 받아놓은 학생이 정신없이 뛰놀다가 개학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애타는 바로 그 학생의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삼손이 이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평생 동안 죽인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도 평생 하지 못한 일을 이 삼손처럼 단번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그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서 장터로 나갑니다.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각각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보통 일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5시에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고맙게도 그 늦은 시간에 일꾼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일을 찾았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의 그 작업량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꾼들의 작업량을 본 것이 아니고 일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일한 작업량은 다르지만 일한 중심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줬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1시간짜리 종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남긴 돈의 액수는 2배 반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은 종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종을 칭찬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액수는 다르지만 충성도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보면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너는 이익을 만겼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과나 업적에 대한 칭찬도 없습니다. 너는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상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종이 충성한 충성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꾼들의 충성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결과나 성과나 업적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일을 하든 하루 종일 일을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에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과와 상관없이 똑같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에 희생이 들어갔는지 희생이 안 들어갔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더라도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형편이 좋지 못해서 10만 원을 헌금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액수로 보면 10배나 차이가 나지만 그 희생이나 충성도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했는지 사람이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일은 취미생활이지 충성이 아닙니다. 조그만 희생이 요구되어도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면 그건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그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따라해 보시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종이 왜 게으르고 악합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맞아요. 그 악하다는 말은 잘 수긍이 안 갑니다. 남의 돈을 본전마저 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본전만은 그대로 다시 돌려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다고 합니다. 이 종이 왜 악한지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그 깊은 마음속에 3가지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3가지 오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악한 종의 3가지 오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악한 종의 3가지 오해. 첫째로 이 종은 안전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괜히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에게 꾸중이나 듣는다. 장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냐? 장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장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 본전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꾸중도 듣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편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이 종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안전지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출세하려는 것도 다 고통이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셨으니 이 세상에 안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전에 대한 신화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안전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제 모습이 하향 지원하는 입시생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는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내 실력보다 한 단계 낮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언제나 갈등이 싫었고 힘든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이 마음 깊이에서 작용했던 것이죠.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신지 말라는 속담 말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만 일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항상 거기에만 머무르지는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쉽고 편안한 일이라면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팔에 꼭 맞는 신발을 신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문제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문제에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문제에 있는 곳에 간증이 있고 문제에 있는 곳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누구나 하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병대 나온 사람입니다. 공수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 전방 수색대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제일 고되고 교육도 심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방위병이나 군을 면제받은 사람은 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제일 자랑스럽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본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몸을 다친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장애가 된 사람, 주를 위해 일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작지만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 보세요. 주님 저것 보세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내가 받은 상처와 똑같구나.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은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주를 위해서 희생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사람, 취미로 예수를 믿고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책망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해한 것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24절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욕심만 많은 사람. 주인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그 한 달란트를 맡겨준 그 주인의 고마운 마음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흔 고무신짝 하나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떼먹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종을 주인이 믿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못된 사람은 하나님도 꼭 자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대로 강요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착취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또 일을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 되든 그 교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양입니다. 그 양들을 제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다. 나를 믿고 맡기셨다. 은퇴할 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양들을 제게 44년 동안이나 맡기셨더라고요. 은퇴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이 이 양들을 어떻게 나한테 내가 잡아보면 어떻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학고자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나님이 그 양들을 소중한 양들을 내게 맡기셨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령 자식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신다면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내 자식을 학대를 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내 자식을 그 학교에 맡기겠습니까? 그 선생님에게 맡기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시든지 오늘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만큼 믿고 맡기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믿고 나를 믿고 맡기시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울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할 때 그 핍박할 때 충성하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 보시고 바울에게 그 소중한 직분을 주셨다고 바울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시든지 그 직분은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하냐? 믿고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니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어떤 일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보십니다. 희생을 보십니다. 최선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이 오해한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오해를 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해보고 왜 나는 한 달란트냐? 다른 사람은 다들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맡겼는데 왜 나는 1달란트 뿐이냐? 생각을 하고 그걸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1달란트라는 돈의 액수는요,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연봉이 4, 5천 된다면 4, 5천만 원 되는 그런 액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해보고 자기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1억이나 5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복을 받아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항상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고 해서 불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이 들어가서 에덴도 낙원으로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한 자기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수많은 건둥 속에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디가 다르든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 소중한 사람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 날짜를 받아놓은 학생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참으로 보람된 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해 보시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는 종을 보고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해준 그 종들도 함께 와서 그 기쁨을 나누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10살 먹은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10살 먹은 꼬마가 빨리 크고 싶어서 자기 키를 재보고 엄마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내 키가 200cm나 된다?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네가 어떻게 갑자기 200cm나 되냐? 이 어린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재로 재보니까 200cm다 그러더래요. 자기 기준으로 크다고 해서 커지는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해서 옳아지는 겁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처음 받을 때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병사들을 함께 모으려면 집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 이렇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해서 5열 종대 해쳐봐요. 그러면 그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쫙 모여 순식간에 다 모입니다. 장안교회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 임천수 목사님입니다. 임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각자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고, 자기가 만든 자로 재보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크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직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자기가 만든 자로 재보고 크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만든 자로 재보고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죠.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우리 장안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받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전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오해 없이 주어진 기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